좋습니다. 우리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김정희 집사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백합을 꽂아서 차에 싣고 오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보기 아름답죠? 네,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황보옥자 집사님 요즘 꽃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졌습니다. 이 집사님 꽃 볼 때마다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나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출애굽했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서 평안히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주 강대한 이민족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미리 다 이렇게 쫓아내시고 평안에 들어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런 걸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 정복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 있는가 하면 자아라는 게 남아 있어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의 본성과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바로 우리 죄의 본성, 즉 자아를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교과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출애굽 여호수아나 또는 사사기를 읽을 때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굴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시선으로 읽어야 그것이 제대로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정복하는 전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굴복되지 않은 자아가 곧 뭐예요? 죄예요. 굴복되지 않은 자아가 곧 죄입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건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개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아를 뭐 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게 그게 회개예요. 우리 지난 저녁 시간인가 잠깐 언급했지만 회개는 이렇게 눈물, 콧물을 쏟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할 수도 있지만 진짜 회개는 막 눈물, 콧물 빼는 게 회개가 아니라 뭘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게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 성은 무슨 성인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 어디서 주워 왔는데 이게 이제 여리고 성이라고 합시다. 참 튼튼해 보이죠? 빈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정복할 때에 이 성 안에 사는 짐승들, 어린 아이까지라도 다 뭘 시키라고요? 전멸시키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냥 다 없애래요.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같잖아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 안에 사는 거민들은 무슨 신을 섬겼는가 하면 달신을 섬겼어요. 무슨 신요? 달신. 그 달신 이름이 아스다롯이에요. 그걸 섬기면서 아주 탐욕스럽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그 가증한 우상 숭배와 타락의 아주 깊은 심연에까지 들어간,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까지 그 가마를 끼쳐서 다 타락시켜 버리는 아주 더러운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누가 나타나요?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여기 방패를 들고 칼을 찬 이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 같습니까? 여호수아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모세는 이제 죽었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그랬더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분이 한 말이 뭐냐 하면 내 발에서 뭘 벗으래요? 신을 벗으래요. 내가 선 곳은 뭐하니까? 거룩하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미 전에도 한번 누구 보고 신을 벗으라 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요? 네, 모세 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 왔을 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번에는 내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선 그 거룩한 땅은 원래 거룩한 땅인가요? 아니죠. 왜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뭐 하셨으니까요? 임재하셨으니까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즘 이렇게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 신을 신고 들어오냐? 성전에 들어올 때는 신을 벗고 들어와야 되지. 요즘 그 시골에 사시는 우리 오래 신앙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전 안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단상은 좀 거룩한 것이고 이쪽 아래는 좀 덜 거룩한 곳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여기 올라오는 걸 되게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정신은 좋아요. 그죠? 마음은 좋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덜 거룩하고 여기가 더 거룩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신과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신발을 신고 들어와야 되냐 벗고 들어와야 되냐 이것도 다툼을 하는데 다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신고 들어와도 되고 안 신고 들어와셔도 됩니다. 그런 것으로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되겠죠. 이게 뭐예요? 신발입니다.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이 신발 자체는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불 붙는 가시덤불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신을 벗으라고 하셨고 여기 또 여호수아 앞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신발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발을 벗으라라고 한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 신발을 벗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우리 영적 의미를 한번 찾아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각나시죠? 언제적 그림이신지. 자, 여기 서 있는 할머니는 나오미고 이렇게 끌어안는 여자는 누구고요? 룻이고 그 다음에 눈물을 훔치면서 돌아선 여자는 오르바입니다. 그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과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그 요단강 사해 바다 사해가 있고 그 오른쪽 동편 그 약간 아래가 모압 땅이에요. 글로 갔습니다. 갔다가 두 아들도 다 죽고 또 남편도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두 자부가 세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 여자는 누구 같습니까? 룻이겠죠. 돌아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룻이 뭐 하러 다녔는가 하면 이삭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때가 마침 보리배는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밭으로 이렇게 가서 우연히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는가 하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랑의 로맨스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이 룻이 추수할 때 이 보아스가 이제 추수가 하니까 즐겁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젓가리 밭에 가서 이렇게 밤에 아마 잠을 잤나 봐요. 나오미가 뭐라고 시켰냐면 가서 그 발치에 가서 누워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약간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그림은 이렇게 이불을 덮었잖아요. 혼이불 같은 거. 그러면 잘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옆에 눕는데 이불을 발에서 이렇게 벗겨요. 그러니까 발이 드러나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사람은 어디가 따뜻해야 잠이 오죠? 발이 따뜻해야 돼요. 개는요. 입이 따뜻해야 돼요. 개들이 보면 따뜻한 데 입 대고 자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다가 발을 시원하게 하면 잠이 깨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불 발치를 들고 이렇게 누워 있었다니까 보아스가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웬 여인이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까 룻이에요. 그때 룻이 한 말이 이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모아소서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여기 기업 물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기업 물은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보세요. 기업 물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근족이, 즉 친척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재산을 다시 뭐 해주는 일요? 사주는 일. 지금 이 나오미의 가족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땅과 재산을 다 뭐 했습니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팔아버린 재산을 가지고 어디 갔어요? 모압 땅에 갔다가 다 털터리가 돼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재산을 팔아버린 땅을 다시 뭐 해주는 거예요? 사서, 자기 돈으로 사서 다시 주는 거예요. 그걸 기업 물은다 그래요. 또 하나, 근족이, 친척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 사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디 종으로 팔려갔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라 그러면 내가 가서 돈을 주고 그 종을 사서 뭐 해시켜줘야 돼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걸 기업 물은다 그래요. 또 하나, 친족이 원수에게 살해되었을 때 내가 뭘 갚아줘야 돼요?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그것도 기업 물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근족이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되었을 경우 그녀와 뭐 해줘야 되는가 하면 결혼해주고, 후손은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인데 제 친척이 과부가 됐어. 그럼 제가 그 여자와 뭐 해주는 거예요? 결혼해줘.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아이가 생겨. 그러면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이 여자의 첫 남편의 아이가 될까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참 제도가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첫 남편의 아들로 삼아야 줘야 돼요. 그리고 재산도 다시 사가지고 주면 이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곽길동이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김길동이 이렇게, 김길동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홍길동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아이가 아니라 족보에 이 여자의 첫 남편의 아들로 족보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다 라고 보아스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신이 나와 뭐 해주고 결혼해주고 내 재산도 당신이 다 뭐 해주고 다시 다 사주고, 팔아버린 거 다시 다 사주고, 그래서 그 재산 다시 나에게 다 뭐 해주고요? 돌려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보아스가 그거 좋아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일을 뭐 해주라고요? 해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만큼 좋은 사회복지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큰족 중에 좀 재산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 자기 친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구제해주면,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하면 가난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과부가 돼가지고 불쌍하게 빌어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참 좋은 제도 같죠? 네. 그랬더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뭐 할 것이요? 물러줄 것이요. 이게 그 뜻이에요. 레위기 25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죠? 네. 자, 여기 아까 보니까 여기 근족이 나오죠. 근족은 친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족이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 하면 가알이에요. 가알.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가할. 그런데 이 가할이 뭔 뜻이냐면 되사다, 되찾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기업을 물다, 원수를 갚다, 이런 뜻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뭔 뜻이에요? 근족, 즉 친척이라는 말 속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의 친척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척이다라고 표현할 때 내가 친척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무를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친척은. 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 누굴까요? 여기 그림에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팔렸어요? 죄에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참 가난하게 됐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렸죠. 우리의 토지를 잃어버렸죠. 우리의 토지가 뭐예요? 지구잖아요. 지구. 나는 땅이 있는데 그 땅 말고요.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땅을 다 잃어버렸어. 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근족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기 위해서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다 상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기업을 물러주려면 내 재산을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재산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재산이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재산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러주는 이 상징적인 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죄에 팔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마귀에게 팔려버린 우리가 종된 우리를 다시 사서 영원한 본향에 우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속량자가 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다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할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습니까? 물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다시 그 피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돌려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걸 안 받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안 받는다니까요. 그것보다 뭐가 더 좋으니까? 세상의 것이 더 좋으니까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누가 살아계시니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 할 때 여기 구속자가 그 근족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이스라엘 사람 말로. 그런데 우리말로는 해석이 달리 됐죠. 이쪽에는 근족, 이쪽에는 뭐요? 구속자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족은 곧 뭐예요? 우리의 구속자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뭐예요? 근족. 사실은 모압 여인이지만 그 나오미의 남편과는 근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사실은 영적으로 근족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족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가할 되시고 우리의 기업 물러주시는 분이 되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자, 룻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은 보아스가 아니라 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삼촌쯤 되고 나는 보아스는 사촌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권리가 나보다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더 가까워요. 그럼 누가 기업 물러줘야 돼요? 보아스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내가 너의 기업을 뭐 해주겠다? 물러주겠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여기 누울지니라 이렇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노 하면은 내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냐면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재산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왔으니까 풍족하게 나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비어 돌아왔습니다.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 하면 저기 파란 옷 입은 사람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리고 붉은 옷 입은 사람은 누구 같아요? 보아스예요. 자, 그런데 저기 빨간 원 안에 보니까 푸른 옷 입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뭘 주고 있어요? 신을 주고 있네요. 그죠? 신을 주고 있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서 뭘 받고 있어요, 지금요? 신을 받고 있어요. 신을 주려면 내 발에서 뭘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자,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이게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족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물러. 그리고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테니까 그 다음은 나야.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가 가로되 내가 물러주겠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물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낳은 아들이 곽길동이가 아니라 홍길동이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재산 팔아가지고 다 사줘봐야 물론 내 자식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 아니라 첫 남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재산도 글로 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까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뭐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뭐를요?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은 보아스보다 뭐가 지금 그의 마음에 가 있어요? 재산. 보아스에는 관심 없어요. 그죠? 그 이방 여인 내가 그 여자 결혼해서 내가 뭐 하겠어? 내 재산만 손해나지. 그런 정신이죠. 그런데 룻기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뭘 벗는지라? 그 신을 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은 룻에게는 관심 없고 재산에만 관심 있고 그죠? 보아스는요. 재산에는 관심 없어. 그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룻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자기 생명을 뭐 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친족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보아스와 같습니까? 보아스와 같아요. 자, 여기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은 기업 물을 뭐를 포기했어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뭐 했습니까? 위임해 줬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이에게 뭐 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룻기에 가서 룻기의 신을 벗는 어떤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기 지금 임재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왔는데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전쟁의 주도권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뭐하라?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쟁 아니에요, 그죠? 아까 여리고성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여리고성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을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이 백성 군사를 이끌고 이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려야 하는 대장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너 뭘 벗어? 신을 벗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군대 장관이 누굴까요?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자꾸 지거든요. 근데 아람 왕이 우리 지금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가기만 하면 미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서 다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치고 그러냐. 그랬더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나라에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서 다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선지자가 어디냐 하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그랬더니까 아람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도단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까 엘리사의 종이 자기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고 뭐가 났을까요? 겁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종의 뭘 열어서요? 눈을 열어서 그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또 둘러싸고 있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군대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성에 누가 내려와 있습니까? 하늘 군대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천사의 군대가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종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눈을 여니까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는 거기 내려오셨다면 누구도 내려왔을까요? 군대도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럴까요? 그래요. 맞아요. 군대 장관이 왔는데 군대 장관이 혼자 오겠습니까? 군대가 같이 오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지만 거기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늘 군대가. 저걸 아마 우리가 봤다면 우리가 아마 기절할 거예요. 그죠? 그 위엄과 그 하늘 천사들의 그 군대의 그 놀라운 그 능력 이런 걸 보고 아마 기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군대 장관이 와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이야기는 이 전쟁은 네가 이끌고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다. 내가 그리고 하늘 군대가 하는 전쟁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앞에 나서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 전쟁을 나에게 뭐 하라는 뜻이에요? 위임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 열왕기하 6장 17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나오죠. 그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군대가 왔는데 말이 왔어요. 말. 이 천사들이 말을 타고 왔어요.
그리고 병거, 여러분 병거 아시죠? 말이 끄는 그 옛날 전차. 그것들이 쫙 있는데 이 말과 병거들이 뭐였어요? 불이었어요, 불. 환하게 불타는, 여러분 이게 상상 한번 해보셔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어요. 막 이글거리는 불타는 병거들이 막 있고 이글거리는 불말이 막 그 쫙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군대가 어디에도 왔을까요? 왜 여리고성 거기도 오셨던 거예요. 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사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 싸움은, 그러니까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늘 군사들이에요? 하늘 군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에 뭐 하나 안 됐어요? 손가락 하나 안 됐어요. 그럼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겠어요? 아까 그 견고한 성이. 하늘의 군대가 뭐 해버린 거예요?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싸움을 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우리가 또 삶에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적용해 봐야죠. 모세나 여호수아가 신을 뻗는 것은 백성을 인도하는 이가 계시니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가시덤불 속에 계신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너 신을 벗어라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백성을 인도하도록 보내지만 백성을 인도하는 이는 너가 아니다. 누구다? 나다 하는 것을. 그러면 이게 모세에게는 위안이에요? 위안이죠? 그죠? 내가 그 짐을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백성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가볍겠어요, 짐이. 그죠? 네. 모세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이에게 뭐 한다고요? 위임한다고요. 첫 번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맞추시는 분은 제가 이따가 상금을 좀 드려야 돼요. 사모님 안 됩니다. 네, 우리 김호국 시장님. 네, 맞습니다. 제가 상금 드려야 되겠네요. 준비는 안 했는데 어떡하지? 저기 아침고요 수목원에 가면 이 교회가 있어요.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교회를 이렇게 올려놨는가 하면 제가 그 성남에 가면 그 수정동에 수정구에 그 말씀드렸죠. 선한 목자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유기성 목사님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다시 한번 꺼내 볼게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오해 있었죠. 교인들이 어떤 장로님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그죠? 그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새벽기도 해준다. 그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소문이 돌았죠. 억울했죠. 억울하죠.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나고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님 손가락질했을까. 그러면서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고. 그러니까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목사님에게 있나요? 있죠. 왜요? 자기가 안 했으니까. 권리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개 목사야 신을 뭐하라? 벗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삶에 적용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걸 말하고 그걸 밝힐 수 있는 권리가 그 목사님에게 있지만 너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마라 뜻입니다. 그러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해결해 줄게. 네가 그거 해결하려고 나서지 마라. 네가 나서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으로 네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일을 뭐 하게 된다? 그르치게 된다.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게 된다. 누군가는 마음에 피를 흘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권리를 네가 행사하지 말고 네 마음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 권리를 나에게 뭐하라? 위임하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밝힐 권리, 억울한 소문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 억울함을 풀고 싶은 그 권리,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위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가 나서서 싸우고 밝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전사이신 그리스도에게 그 목사님은 그 권리를 뭐 한 거예요?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을 때 교인들은 그 목사님이 직접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밝히는 것보다 목사님이 침묵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을 더 뭐 하게 됐을까요? 존경하게 됐을 겁니다. 이것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면 어떤가요? 그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이렇게 시멘트 바닥이 아니죠. 이런 땅이에요. 이런 땅에서 신을 벗으면 어떻게 되죠? 발이 다 까지겠죠. 신을 벗으면 고통스러워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고통스러워했잖아요. 울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러나 신을 벗으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그죠? 자기 권리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권리를 조금 더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 이렇게 좀 양보해달라고 부탁하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교차로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끼어들면 양보 안 하는 사람 있죠. 보면서 휙 앞에 먼저 가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믿음으로. 저는 뭐 거룩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너의 삶의 문제를 너 자신이 해결하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의 인도자가 되게 해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뭐 했어요? 깨달았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다?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인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전사이신 그리스도께서 군대 장관으로 오셨을 때에 내 신을 벗어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잘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너가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위임해라. 많이 힘들지? 힘들더라도 너가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일을 그르친다. 너가 하지 마라. 나에게 위임해라. 신을 벗어라. 너의 권리를 찾아 먹으려고 아둥바둥 애쓰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손해보듯 약간은 바보처럼 뭐하라? 양보하라는 뜻이에요. 약간 여러분 약간 바보처럼 사세요. 아둥바둥.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뭐 해주실 것이다?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이게 웬 옥수수요? 맛있게 보이죠? 왜 옥수수를 올려놓으셨을까?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뭐 이거 별 상관은 없는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인터넷으로 옥수수를 샀대요. 두 사람이 한 교회에 두 집사님이 옥수수를 샀대요. 한 사람에게서. 근데 와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저 사람은 30개 들었는데 나는 세보니까 29개야.
그래서 전화했대요. 옆에 있는 사람은 30개인데 나는 왜 29개예요? 그랬대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좀 하나 더 먹으면 어떻고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 치과 찾아 먹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29개면 29개 뭐 깜빡 잊었나 보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다 하시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커서 말이요. 그럴 수도 있죠. 무게를 달다 보니까 29개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인간관계의 문제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 문제예요. 네. 자,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자기의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뭐 다 같은 의미긴 한데 이 그림은 뭔지 아시겠죠? 농부가 밭을 가는데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죠. 그랬더니까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줬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자기 소유가 뭡니까? 이 농부가 가지고 있던 자기 소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아예요. 죄예요, 죄. 내 죄. 내 죄의 본성이에요. 내 더러운 마음, 내 타락한 마음, 내 이기심, 질투, 원한, 분노 이런 거. 그죠? 내 가슴 속에 있는 거.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참 좋은 것은 달라고 안 하셔요. 많이 주고 싶어 하시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꾸 뭐 하라 그래요? 나에게 달라고 하셔요.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 내 소유잖아요. 그죠? 내 소유 맞나요? 내 자아 내 거죠. 내 타락한 본성, 이기심 그거 내 거죠. 근데 이것을 내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거 제 거 안 할래요. 예수님 이거 가지세요. 이거 이제 예수님 거. 그 뜻이에요. 그죠?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은 그 기업물을 그 권리에 대한 그 소유권을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보아스에게 뭐 한 거예요? 넘겼습니다. 자, 신을 벗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손해 보고 이게 사기치고 하는 것들 다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예,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칼과 창이 뭘 의미할까요?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 목사님에게 적용하면 그 목사님의 그 억울한 상황에서 구원은 그 목사님이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누구야? 누가 그랬어? 하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쟁은 어디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보이죠. 그래서 칼과 창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전면에 나서는 것을 의미해요. 즉 자기 억울함을 풀거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자신이 나서서 타인을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매도하거나 또는 조금도 양보 안 하려고 하는 자기 권리는 찾아 먹으려고 아둥바둥거리는 그런 것들, 칼과 창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신을 벗으라 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신을 벗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야 무너지는지를 그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신을 벗었을 때에 그걸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무너지는지. 이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잘 알죠?
어세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을 마지막 날엔 길게 불고 백성들은 그때 소리치고 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아를 정복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 내 뜻이나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를 믿음으로 행하겠다는 언약을 맺는 게 바로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과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 보기에 좋은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는 뭐예요? 보증이에요. 신을 벗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너 보기에 좋은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는 뭐라고요? 보증이라고요. 우리 마음의 신을 벗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자아를 정복하는 그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